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을 비추는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온데 하나님, 그 빛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양육일지. 오늘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세요. 누구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면 헷갈릴 텐데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준이 좀 이쪽으로 와봐. 왜 뒤에 딱 숨어 있어? 눈치 마시고, 우리 혜선 이쪽으로 조금, 기쁨 언니 옆으로 조금 더 붙어. 오케이. 저 얼굴이, 예쁜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양육일지를,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어디로 그 눈이 가 있었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아이고, 우리 집사님 피곤하시네, 얼굴이. 그러나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새 힘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신부로 단장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 관심은 여기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하나님 관심이야. 여러분은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살까?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또 살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좋은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로 여기를 향해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대학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고 나서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계속 허망한 것들, 목표점이 정확하지 않는 곳을 향해 인생은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얻어 터진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으로 또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비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낸 다음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양육하는데, 그 양육을 당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계속 곁길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1장 2절부터 쭉 읽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맞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주여,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혼자만 사랑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 근데 그 짝사랑에 그 사랑보다 더 심한 사랑이 뭐냐? 처절한 사람을 누구 혼자 했어요? 하나님 혼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하고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금방 눈이 세상으로 향하는 거야. 금방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해놓고 출애굽기 19장 결혼식을 했거든요.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3일 동안 너희들이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거룩하게 나와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딱 혼인서약을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그리고 다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 앞에서 춤추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놓은 이 송아지를 우리는 숭배하자 이러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사이길로 빠지고 또 가고 있는데 또 사이길로 빠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제 인생을 봐도 계속 사이길로 빠졌거든요.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빠져들게 금방 빠져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안 주면 우리는 어때요? 나가서 내 힘으로 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나가서 수고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동바동 하면서, 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다른 신랑을 껴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신랑이 돈이었고, 그 신랑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었고, 그 신랑이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 이러다가 내가 몸이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천천히 하자, 이런 내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사 죄를 졌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으면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그 매는 어떻게 돼요? 더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사람이라든지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환경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면서 내 남편, 내 자식, 아니면 내 공동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관계. 여러분의 일이 막히면 막힐수록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인데, 내 마음 안에 예배하러 앉아있는 내 안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저주와 같은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새끼를 만나서 내 돈을 다 탕진하게 만드시나요? 하나님, 왜 그 못된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다면 이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남편의 관계, 막 이런 관계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오늘 진짜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죄가 불평하고 원망한 게 이게 가장,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를 돌렸다고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지만 더 강력한 죄는요, 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사단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강력해지면 이제는 사단이 내 안에다 뭘 할까요? 집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의 생각들이 딱 떠오른다? 악한 생각이야. 악한 생각이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를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실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찍을 가하시느냐? 초강대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관계 회복.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김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러분 창과 칼과 마병과 병거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어디에서 결정돼요? 관계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초강대국을 통해서 너 봐라. 애굽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수를 비교한다면 10대 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거기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모세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현재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그런 거 아닐 거야.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결혼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일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드린다면, 정말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 시아버지는 아주 그냥 세상이 다 알 정도의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믿음의 남편이 정말 그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하나님 같은 자기한테는 존재였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는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믿음의 가정이었고, 한 100% 신뢰하고 결혼을 한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하나님인 것 같이 살았던 인생이라니까요. 그 여자는 남편이 하나님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2순위고 남편이 1순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1순위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1순위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1순위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 아니면 맨날 내 가정 알콩달콩, 내 자식 알콩달콩 살면서 살지. 여기 생각해요? 여기 생각 안 해요. 내 가정 행복하면 여기 생각 안 해요. 그 가정은 지금 아직 결혼해서 6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결혼해서 20년, 30년이 된 가정도 알콩달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당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주일 예배도 참석을 못하는, 그냥 시간 되면은 참석하고 남편이 어디 놀러 가자면 훅 놀러 가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아주 그냥 날벼락이 친 거야. 그렇게 자기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자기 가장 친한 여자 친구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남편하고 잘 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못 살으라는 게 아니야. 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야. 지금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지금 가다가 자꾸 샛길로 새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강대국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죽고 싶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기도도 그냥 남편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냥 막 당장 이혼할 것 같이 달려왔는데 그랬어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그려진다면 그런 것들은 가볍게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그릇이 어디에 눈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경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인지, 아니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큰 그릇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행복하게 알콩달콩 믿음 생활은 그냥 뭐냐, 마치 목에 건 액세서리 같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야. 내 인생의 종교 생활하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지 그것이 삶의 중심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한동안 교회를 끊어버렸지만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게 몇 개월 안 됐대요. 그리고 다시 지금은 죽자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솔직히 까고 말하면 남편이라는 그 남자라는 존재가 깨끗하고 성결한 남자도 있겠지만 이미 군대 안에서 이 성결성을 잃어버린 남자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성결성을 잃어버린 남자도 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남자, 깨끗한 남자 아니다. 우리가 육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영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젠 그거를 집중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가 올라가요? 장녀들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가정을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고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남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좋을 일 시키려고 남편을 빼앗기냐. 누구 좋을 일 시키려고. 응?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는 딱 끊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혼을 딱 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할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그걸 그렇게 깊이 결정하냐고. 빨리 뭐하러 속히 그거를 결정하냐고요. 그걸 내려놓고 진짜 내 믿음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 훈련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훈련을 안 받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져버린 거고, 여러분은 미리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런 예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은 그렇다고 육을 막 죄짓고 막 더럽게 하고 이러라는 차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단은 이 가정을 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려고 지금 완전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모든 힘든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서 살지 못하겠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절대로 육으로 반응해서도 안 되고 육적인 것들을 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우연히 집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요즘 막 만나면 너 MBTI 뭐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너 MBTI 뭐야? 막 이러면서 대충 이제 T야, S야, 막 P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항상 부부가 만나면 뭐하고 만나냐면은 P하고 저거예요. 반대가 F예요? J예요? 그러면 이제 이 J 같은 경우는 공감형이잖아요. 막 공감해 주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 S쪽
그러니까 F, 그죠? F하고 T예요. 이게 잘 몰라. 나는 별로 크게 막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제 PT라는 건 내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별로 공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은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을 수가 있어. 특히 반대인 성격들은. 왜냐면 막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안 해주고 엄마 힘들어하니까 네가 뭐가 힘든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왜 힘들어? 빨리 해. 그냥 하면 되잖아. 왜냐면 우리는 딱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반대 성격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뒤집었다 저리. 그러면 그 꼴을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저희 딸이 사실은 저와 달라요. 그리고 생전학교 가서도 이 아이는 늘 착한 아이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세게 나가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살면서 얘가 중간지대에 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없이 참았던 아이가 이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 아이의 성격이 이제 이게 5대 5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을 땐 참지만 할 얘기를 또 딱 해버리고, 어떨 때는 또 막 해버린 말 때문에 또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항상 우리한테 좋은 말을 내가 항상 들을 수는 없다는 거. 그잖아요. 항상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넉넉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화가 나지만 우리는 그게 절대 화가 나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어디 구덩에다 집어넣어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은 다 와. 오늘 이사야 43장과 같이 여러분도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물 속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한테만 야 너는 불 속에 들어가지 말, 물 속에 들어가지 마,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물로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돈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가 사실은 정강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절하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이제 정강훈 목사님 막 아파트 다 팔아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한쪽 칸에다가 판자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5년인가 6년을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저는 아파트가 없어서 팔아서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전 재산일 때가 많았어요. 그 돈이 때에 따라 저한테 전 재산이었던 5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메리 결혼하고 나서 메리한테 들어온 모든 축의금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저한테 돈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돈을 쌓아놓고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좀 생활할 때 좀 사례비 못 받을 땐 이거를 좀 목사님 사례비 안 갖고 올 때가 많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쪼개서 써야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메리를 결혼시킬 때 사실은 준비한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결혼 준비하라고 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리한테 뭐 반지를 사준다든지 이럴 때는 돈을 다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돈의 수중에 돈이 남은 거예요. 그 돈 어떻게 했겠어요? 그 돈도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목적지가 여기인 사람은 돈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에게 오는 건강, 죽으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으려고 막 온통 이것저것 다 먹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운동하러 뛰어다니고 그러면 주의 일은 언제 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못해요, 사실은. 어디 아프다고 해서 맨날 건강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그냥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양치기가 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 그냥 영적으로 흐린 그 목회자 밑에서 있었지만 사무엘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 막 좋은 대학교 막 좋은 학원 막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키워보세요. 아멘.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끌어올리면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너무 자녀들에게 연연해서 그냥 막 공부 안 하면 그냥 난리 날 것 같이 하고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좀 쉬어라 아프면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단다. 네가 성적 빵점 맞아도 돼.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쳐봐야만이 돈이 하나님이 후 불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모아놔봤자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불어서 날아가는 것은 하늘의 곳간에 쌓여요? 일도 안 쌓여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쥐고 있다가 하나님 훅 털어버릴 때는 그냥 다 털려버리는 거지 하늘 곳간에는 하나도 쌓이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아끼고 막 여러분 몸 아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냐? 여러분의 인생의 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직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임시 잠깐 사는 데가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이 설사 걸어가다가 그냥 왜 사이길로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 정신을 뭐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그때 딱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관계 문제가 생겼구나. 할렐루야.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왼수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 완전하세요. 이 땅에 수가 75억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부모,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님과 사람, 부자지간,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관계,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초강력 애굽이라든지, 또 누구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이렇게 통해서, 이 초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네가 자녀가 되었을 때 네가 승리해. 그러나 네가 자녀가 아닌, 계속해서 너가 고집부리고 네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매를 맞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초강대국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관계, 또 이 관계뿐만 아니라 또 무슨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랑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피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이 피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그거가 똑같이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가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2장,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오늘 상담한 그 자매도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금식을 수천 번을 해도 두드러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막 작정 기도해도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 열려야 돼요. 이 성경이 열리는 게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죠? 그리고 나서 500여 성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몇 명이 있었어요? 70여 문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 성도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12의 제자가 있었고 3명의 코워커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가는 것은 다 달랐어요. 여러분, 모든 수많은 무리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오직 3명만 데리고 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뒤로 돌아가 버릴까 봐, 믿음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영적인 대화를, 여기 와서 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뭐 사단,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하고의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얘기했을 때, 너는 신성 모독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에게나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경이 열린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 다음 그 성경이 열린 것에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젠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의 말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한, 여기로는 알았지 여기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낮은 자존감과 피해 의식 때문에 누구의 말이 나 안에 너무나도 자극을 주고 그 말 때문에 총 맞아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아느냐? 제가 총 맞아서 쓰러진 적이 허다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총을 너무 많이 맞았고 또 너무 많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지 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숨어서 안 돼요. 직면해야 되고 기도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강해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자녀의 관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두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빠하고 살고 있는 그 아들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툴툴거려요. 아버지, 동생이 돌아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탄식하고 울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게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울지만 남을 위해서 얼마나 우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 제가 사실은 참 간사라는 그 제도를 세워놓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 훈련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 맨날 그 문제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왜 이럴까, 이거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 이젠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들어. 지금 주위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주위에 정말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자신의 그 뭐라 그래요? 자기에 빠진 사람도 너무 많아. 절대 자기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에 빠지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에요. 첫째 아들,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탕자라는 거예요. 동생이 나가든지 들어온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죽도록 일만 하고 있어. 근데 그 일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뭘 기뻐해? 관계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역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사역을 하면 나가 자빠져, 지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나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자꾸 다른 것에 뭐를 해요? 바람을 피는 거야. 이건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꼭 육신의 바람만이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더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 피고 있는 거야.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건강해.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가정 안이 평안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시작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시작이 돼야만 나머지가 이루어져야지. 나머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됐다, 그것은 어느 날 무너져 내려버릴 수 있는,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관계. 아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아버지 것이 다 너 것인데 왜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했어요. 일에 집중했어요. 내가 일하면 아버지가 그 재산의 절반을 다 나한테 주겠지. 지금 그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관심도 없고 잃어버린 동생에게도 관심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동생에 관심이 없었어. 나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면 돼, 이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나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잘 살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누구를 하나님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딱 꽂혔으면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양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이제는 계속해서 키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조금 관계를 맺고 세상에 눈 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정복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하나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주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수완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허하고 그리고 또 혼돈과 흑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환경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그 관계가 계속해서 더 깊은 좋은 관계,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될수록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치고 피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라는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될 때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도 저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더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저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삶과 같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지쳐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이래도 괜찮아요. 나 없어도 괜찮아요. 나 아파도 괜찮아요. 나 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그것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찾았다면 이제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정말 돈이 다 떨어져서 밖으로 내몰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내몰린 적이 없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잘 되는 저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관계에서 틀어져 있는지 오늘 주여 3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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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집중했는지,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이여 저세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 알려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 알려라. 우와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리리 알려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 알려라.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